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평소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일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평소에 잘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터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일이 꼬이면 그제서야 기도가 차선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땜질 공사가 있는 것처럼 땜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평생 이 땜질 기도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 사역 동안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면서도 새벽에 습관을 쫓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서도 여전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은 바로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뒤에 하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의 삶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띄어진 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자녀이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이기 전에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또 내게 맡겨주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되게 하시고 내 아내가 되게 하신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세론이 되게 하신 것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먼저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게 되죠. 여전히 세상에 있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5절에서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보존해 주시라고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세상이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이 미워했는데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또 이 세상은 환난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삼킬자를 찾고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제자들을 건져서 바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혹과 고난이 있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유혹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보존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 악한 유혹들이 있지만 그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받을 터인데 그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핍박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의 보존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땜질하듯이 차선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 세론, 교회 학교 학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입니다. 그들을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참 악한데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믿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협박하고 유혹함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평소에 미리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항상 함께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아침에 학교에 가서 저녁 늦게 오기도 하고 또 남편도 아침 일찍 직장에 가서 어떤 경우에는 밤늦게 퇴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친구와 만나서 또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들도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뭡니까? 돈, 명예, 여자입니다. 또 여자들이 잘 넘어지기 쉬운 유혹은 쇼핑, 험담, 이런 이성,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 강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에서 또 음란이나 다툼이나 각종 중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 또 세련들을 지켜주시기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배우자와 다른 성도님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세상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되 차선으로 땜질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연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연합해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제자 공동체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그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내적, 외적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적인 방해는 첫 번째로 우리 각자 마음에 있는 교만입니다. 모든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은 교만에 뿌리를 둡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기도하면 죽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본래 상대방을 다스리려고 하고 내 손 안에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사랑 없음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연합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의 결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다툼입니다. 가정에서 다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더 사랑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나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죠. 자녀들이 짜증을 부리고 또 불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사랑해달라는 그 사랑의 갈급함입니다. 결혼하기 전 교제할 때는 모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도 힘들지 않고 기쁩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나와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갈등기가 있죠. 그럴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낮아져서 섬기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외적인 요소는 악한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서로 시기하게 하고 오해하게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각자가 이 각계 전투를 하면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또 힘들어서 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연합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될 때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 될 때만 강력한 세상의 도전에 굴하지 않고 또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죠. 연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만 차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 번째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기쁨과 비전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열매로 기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심령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속일 수 있죠. 마음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 웃을 수 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많이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13절에 보면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죠. 작은 것에도 감사하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새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할 때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살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익히 우리가 알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가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바쁘게 보내면 일상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없는 거, 부족한 거, 내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것들만 보이고 불평하게 되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며 울 때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차선이 아닙니다. 기도는 땜질용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평소에 계속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 번째로 그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라셨고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거룩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기도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백날 자고 일어나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죄를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결케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정결한 공동체가 되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차선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약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갈등이 없어도 평소에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평소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